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박진성 전도사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곳곳에서 예배의 처소로 나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유튜브를 들어가실 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핵심입니다. 늘 기도해야 하지만 요즘처럼 우리가 어려운 때, 위기를 경험할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부탁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어려운 때, 이 위기 때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때를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진단해 보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바르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는 그래도 잠시 견딜 수 있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가 10분도 이상 살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숨 쉬는 것 중요한 거죠. 바로 기도가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훌륭한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의 생활이, 그의 기도 생활이 훌륭합니다. 훌륭한 신앙인 중에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데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외적으로는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데 기도 생활을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바로 그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범적인 기도를 드린 분으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든다면 바로 다니엘을 들을 수가 있지요.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일생을 기도로 이루어가고 기도로 일생을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또 그가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우리 함께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또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는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아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첫 해는 다니엘이 유대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이주한 지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60년 동안 다니엘이 기도해 왔다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 소년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60년 동안이나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60년 기도 생활 끝에 오늘 그가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정했으면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좀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평생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끈질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6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기도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했던 기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60년 동안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또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다니엘의 그 기도, 60년의 기도가 잘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크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죄를 자복하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두 가지 더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한 거 하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란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네가 구해라. 지금 다니엘은 그저 여호와께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뭐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사모하는 마음은 곧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로 간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날아왔다, 급하게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급하게 소식을 전할 때는 이 전소구를 사용했습니다. 비둘기, 훈련된 비둘기에다가 발에 전갈을 묶어서 이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급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그 소식을 급하게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빨리 가브리엘이 날아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빨리 날아와서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게 가르치며,
가브리엘이 와서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는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놀라운 응답, 그것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교육을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보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데 지혜와 총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 이 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인데 총명부터 먼저 생각해 보지요. 이 총명이 뭡니까? 이 총명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판단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 판단을 잘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 손해를 본다고 하지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중에도 돈을 엄청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총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스크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마스크가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필요한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비즈니스는 몰라도 마스크 비즈니스만큼은 역사 이래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빨랐던 총명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바로 마스크 사업에 들어갑니다. 마스크 자재를 만드는 사람들, 그 필터링하는 그 특수 자재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마이크 자재 만드는 사람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어요.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팔지 마스크 만들어 놓고 재고될 염려가 지금 없습니다. 너무 마스크가 장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유통업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잘 됩니다. 어떤 마스크가 좋은지, 어떤 메이커가 잘 만드는지 그걸 잘 구별해서 유통을 시키면 지금 마스크 장사에서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게 총명함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 소식 들으니까 어느 분이 옷을 만드시는데 옷이 잘 안 되는데 대신에 지금 무슨 일로 돈을 버는가 하면 커스텀 메이드 마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마스크도 조금은 패션이 좀 있게 만들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옷을 만들지 않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얼터레이션 하는 분들도, 우리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얼터레이션이 안 되니까 대신에 마스크를 한번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 필터를 바꿔 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만드시면 어쩌면 그것이 아주 크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총명함이에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파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어요. 저도 이제 다시 목회를 진단해 봅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떠밀려 들어왔는데, 그럼 코로나19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냐? 저는 옛날로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구축해야 될 것은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방송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또 회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속회 모임도 그렇게 하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면 그 교회는 오히려 이런 때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눠갈 수 있지만, 이 온라인 시스템 갖추지 못하는 교회는 글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가 제대로 잘 안 되겠지요. 이 상황 파악을 빨리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실 하나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빨리 온라인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목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그 일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참 너무나 감사해요.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것이 총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황 파악을 잘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지략,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중요한 것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전략을 잘못 세우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전략을 잘 세우면 12척 가지고도 수백 척의 전함들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총명함과 지혜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천사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천사로부터 배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을 영감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감,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영감을 얻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영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혼이 되겠습니까? 한 처녀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청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누가 훌륭한 청년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A, B, C, D, E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데이트 신청도 받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내 가장 좋은 신랑이 될 것인지, 그거는 산수 풀듯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도 아니에요. 학벌이 무엇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저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지되,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내게 가장 적합한 신랑이 누구냐 하는 것은 내게 영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센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내게 확증으로 다가오는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60년 동안 기도했던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천사가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집중해서 살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지난 60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명과 지혜를 주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영감을 주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의 관건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기도는 다니엘의 바로 이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지난 60년 동안 기도하는데 자기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이 광복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다. 이제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다윗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했어요. 하나는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한 기도. 먼저 다니엘은 죄를 자복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백입니다. 즉 내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복한 내용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었음이니이다.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그가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넣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회개의 기도는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품었었는지를 곰곰이 돌아켜 볼 수 있어야 그때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지난 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 살아온 내 삶을 아주 면밀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다니엘이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그 회개는 자기 민족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모르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으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지금 다니엘은 지난 60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의 겉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품었던 생각까지도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생각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끊임없이 6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살펴본 거예요. 다니엘이 지난 6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개했다는 얘기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지난 60년 동안 공부해요. 60년 동안 역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철저한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성찰해보고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공부할 때 주는 것이 총명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총명이 응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성찰해보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왔던 내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때 그때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총명이에요.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선이었다. 내가 이 잘못을 했는데 그 원인은 이거였다. 더 깊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 중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다시 회복될 일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입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까? 그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축복하실지, 무슨 일을 이루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앞으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라. 내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00주년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100주년 비전을 세웁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끝나면 같이 모여서 같이 그 비전을 나눠야 될 텐데 여러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이 시카고 땅에서 아니 온 미주 온 세계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데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60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영감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고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며 그 낱낱이 그것을 살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2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되 우리의 속 심령까지 우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며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살펴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볼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계획과 전략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에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가 단순히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선진이 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60년을 기도하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자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아니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역사를 되살펴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총명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총명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사업과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미래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셔서 좋은 미래를 위한 계획, 비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역사를 공부하며 민족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